매년 당신은 성묘를 갑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눈물을 삼키며 절을 올립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을 제사상 위에 올리고 조상님께 빌고 또 빕니다. 부디 이 집안에 복이 오게 해달라고, 부디 막혔던 돈줄이 좀 풀리게 해달라고, 부디 아이들만큼은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당신의 손에 쥐어진 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이고 빚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사업은 여전히 숨이 막힐 듯 답답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에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묘를 간 것입니까? 아니면 형식만 갖춘 것입니까? 저는 오랜 세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곁에서 배우고 그 지혜를 삶의 에너지 흐름에 적용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해마다 빠짐없이 성묘를 다녀오면서도 집안의 재물 기운이 끊임없이 새어나가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의아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성실한 것도 아니고 조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정성스럽게 제사를 모십니다. 그런데 왜 복은 오지 않는 것일까요? 스님의 가르침 앞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 비로소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정성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의 방향과 정성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형식은 껍데기요, 기운은 알맹이다. 껍데기만 아무리 화려하게 쌓아도 알맹이가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에 음식을 가득 올리는 행위는 껍데기입니다. 그 음식이 어떤 기운을 품고 있는지, 그 기운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지 막는지, 그것이 바로 알맹이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많이 올릴수록 정성스럽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때로는 오히려 복의 흐름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는 원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음식은 딱 하나입니다. 단 하나의 음식이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열고 그 통로를 통해 갇힌 금전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 흘러내려오게 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값비싸고 풍성한 음식이라 해도 잘못된 것을 올렸을 때는 그 에너지가 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음기를 자극하여 오히려 재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음양오행의 원리이며 기의 법칙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을 통해 몸소 관찰하고 검증하신 삶의 이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형제간의 돈 문제로 틀어진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취업도 결혼도 잘 안 풀려 애간장이 타는 분이 계십니까? 몇 년째 사업이 제자리 걸음이거나 원인 모를 지출이 끊이지 않아 통장이 늘 빈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자리를 잡고 앉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한 가지가 당신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조상의 은혜는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통로가 막혀 있을 뿐입니다. 그 통로를 다시 여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던 한 도반으로부터 전해 들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3대째 가난을 이어오던 집안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아버지도 가난했으며 이제 그 아들 역시 똑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어스름부터 밭에 나가 일했고 쉬는 날 없이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벌리는 족족 사라졌고 빚은 줄어들기는커녕 해마다 조금씩 불어났습니다. 그 집의 아들은 어느 날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 집안은 조상대대로 저주라도 받은 것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제 지쳤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안은 성묘를 어떻게 지내느냐?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성묘를 가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해 제사상을 차렸으며 절도 올리고 술도 올렸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남들보다 더 많은 음식을 올리려고 무리해서 장을 보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구나.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은 눈이 커졌습니다.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올리는 것이 문제라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조상의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기운의 통로다. 그 통로에 무엇을 바치느냐에 따라 통로가 열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네가 올리는 음식들 중에는 강한 음기를 품은 것들이 섞여 있다. 그 음기가 조상의 에너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로를 틀어막고 있는 것이다. 정성은 가득하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집 아들은 그날 이후 스님의 말씀대로 성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올리는 음식의 종류를 단순하게 줄이고 딱 하나의 핵심 음식만 정성껏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초라해 보이는 제사상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묘하게도 집안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오던 땅 문제가 예상치 못하게 해결되었고 막혀있던 대출 심사가 통과되었으며 취업 준비 중이던 큰아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물론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이와 비슷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성묘의 방식을 바꾼 이후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는 이 한 집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조상 공양의 에너지를 바로잡은 수많은 집안들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과학인지 신앙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평하게 작용한다. 기의 흐름은 당신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이 순간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례에서 올리는 음식이 그 흐름을 여는 열쇠인지 아니면 흐름을 막는 돌덩이인지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그 원리의 뿌리가 되는 음양 오행의 법칙, 토생금 두 성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의 정성이 어떻게 금전 기운을 낳는지 그 이치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깊이 파고들었던 것이 바로 음양오행의 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행을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목, 화, 두, 금, 일, 수, 이 5글자가 마치 고전 철학 시험 문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행은 철학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밥상 위에 있고 네 마당 흙 속에 있으며 네 손바닥 안에 있다. 오행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단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토생금 두성진, 땅이 금을 낳는다는 법칙입니다. 토생금이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풀면 토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토는 단순히 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토는 중심이며 안정이며 뿌리를 내리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품어 기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금은 단순히 금속이나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금은 결실이며 수확이며 세상에 드러나는 풍요의 기운입니다. 즉 토생금이란 뿌리 깊은 정성과 안정된 기반이 있어야 비로소 재물과 풍요가 생겨난다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척박하면 싹을 키울 수 없듯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뿌리가 되는 기운이 흔들려 있으면 재물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 토의 기운, 즉 뿌리의 에너지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조상입니다. 조상의 묘는 문자 그대로 땅 속에 있습니다. 토의 기운이 가장 농밀하게 집약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의 묘는 자손의 에너지 발전소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발전소가 제대로 가동될 때 금의 기운, 즉 재물운, 건강운, 자손의 성공운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전달됩니다. 반대로 그 발전소가 막혀 있거나 교란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에너지가 새어나가고 노력에 비해 결과가 형편없이 작게 맺힙니다. 이것이 바로 3대째 가난이나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집안의 뿌리에 놓인 에너지적 원인입니다. 여기서 성묘가 갖는 진짜 의미가 드러납니다. 성묘는 단순히 조상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 행위가 아닙니다. 조상의 토 기운을 깨우고 그 에너지 통로를 정화하여 금의 기운이 자손에게 막힘없이 흘러내려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이 의식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토생금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성묘에서 무엇을 올리느냐는 단순한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의 에너지 통로에 어떤 기운을 흘려보내느냐의 문제이며 그 기운이 통로를 열 것인지 막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수로에 깨끗한 물을 붓느냐 탁한 흙탕물을 붓느냐에 따라 하류의 논밭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조상의 묘는 수로의 상류다. 그 상류에 무엇을 바치느냐가 하류에 사는 자손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삶이 나의 노력만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조상이라는 거대한 뿌리로부터 끊임없이 기운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묘가 갖는 진짜 힘입니다. 이제 당신은 왜 성묘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성묘에서 올리는 음식이 왜 단순한 음식이 아닌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토가 건강해야 금이 납니다. 뿌리가 깊어야 열매가 풍성합니다. 조상의 기운이 열려야 자손의 재물운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통로를 여는 단 하나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묘 제사상에 올려야 할 단 하나의 음식, 저는 이것을 처음 스님께 들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것이 그토록 강력한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잡한 곳에 숨어 있지 않다. 가장 단순한 것 속에 가장 깊은 기운이 담겨 있다. 그 말씀이 옳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는 그것이 진실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음식은 바로 흰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입니다. 왜 흰쌀밥인가? 쌀은 동양 문화권에서 수천 년 동안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해 온 곡물입니다. 그러나 풍수와 기의 관점에서 흰쌀밥이 갖는 의미는 그보다 훨씬 깊습니다. 흰쌀밥은 오행 중 토의 기운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는 음식입니다. 땅에서 자라고 땅의 기운을 흡수하며 익어가는 쌀은 그 본질이 토의 에너지 그 자체입니다. 껍질을 벗겨 하얗게 도정한 쌀밥은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토의 정수입니다. 이 순수한 토의 기운이 조상의 묘에 바쳐질 때 그것은 마치 메마른 뿌리에 맑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작용을 합니다. 조상의 에너지 통로가 부드럽게 열리고 그 통로를 통해 금의 기운, 즉 재물운과 건강운이 자손에게로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토생금 두성진의 원리가 성묘에서 실현되는 방식입니다. 정화수는 또 어떠합니까? 정화수는 이른 새벽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샘물을 길어 올린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 그 자체가 정화수의 본질입니다. 오행으로 보면은 정화수는 수세의 기운을 품고 있지만 그 순수함으로 인해 토의 안정된 기운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룹니다. 흙과 물이 만나야 씨앗이 싹을 틔우듯 정화수는 조상의 토기운을 부드럽게 적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줍니다. 스님께서는 정화수 한 그릇에는 1000마디 말보다 깊은 정성이 담긴다고 하셨습니다. 물질의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이 기운을 움직이는 것임을 이 말씀은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을 올리는 방법과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 반드시 당일 아침 직접 지은 밥이어야 합니다. 전날 남은 밥이나 즉석밥은 이미 기운이 식고 흩어진 상태입니다. 조상의 통로에 바치는 에너지는 살아있는 기운이어야 합니다. 갓지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쌀밥. 그 따뜻한 기운 속에 생명의 토투 에너지가 온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둘째, 그릇은 반드시 흰색이나 자연색 계열의 것을 사용하십시오. 화려한 색깔의 그릇, 특히 붉은 계열의 그릇은 그 자체로 강한 호의 기운을 발산하여 토에 안정된 에너지를 교란시킵니다. 셋째, 밥그릇을 조상의 묘 앞 중앙에 놓되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리십시오. 한 손으로 툭 내려놓는 행위는 에너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두 손이 만드는 공손함 속에서 당신의 진심이 기운으로 전환되어 조상에게 전달됩니다.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밥그릇을 올리는 순간 마음속으로 반드시 이 말을 전하십시오. 조사님, 저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막혀있는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십시오. 자손들이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말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조상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고 하셨습니다.
꾸며진 말 1000마디보다 눈물 한 방울에 담긴 진심이 에너지 통로를 더 크게 열어줍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빚의 무게, 자녀 걱정, 사업의 답답함, 그 모든 것을 숨기지 말고 조상 앞에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정성이며 그 정성이 토생금의 법칙을 깨우는 진짜 열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흰쌀밥 한 그릇이 초라해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앞에 황금으로 만든 불상을 올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해 올린 쌀 한 줌이 더 큰 공덕을 짓는다. 조상의 기운을 움직이는 것은 음식의 값어치가 아닙니다. 그 음식에 담긴 기운의 순수함과 그것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화려함을 내려놓으십시오. 단순하고 순수한 것 하나에 온 마음을 담으십시오. 그것이 3대의 복을 여는 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십 년간 지켜본 결과 복이 오지 않는 집안의 문제는 대부분 무엇을 올렸는가 보다 무엇을 잘못 올렸는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흰쌀밥을 정성껏 올려도 그 옆에 에너지를 교란시키는 음식이 함께 놓여 있다면 그 정성은 반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선의가 오히려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깨끗한 샘물 옆에 독초를 심어놓고 왜 물이 썩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성묘부터는 단호하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붉은 팥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팥시루떡, 팥죽, 팥당금이 들어간 떡, 이것들은 우리 문화에서 오랫동안 귀신을 쫓는 음식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붉은 팥의 강한 양기 에너지는 음의 기운을 물리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에너지는 음의 영역에 속합니다. 즉 붉은 팥을 제사상에 올린다는 것은 조상의 에너지를 향해 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당신은 조상님을 모시러 성묘에 갔는데 정작 당신이 올린 음식이 조상의 기운을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랫동안 팥떡을 올리며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해온 분들께는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운의 진실입니다. 팥은 산자들의 공간을 정화하는 데 쓰이는 것이지 조상의 에너지 통로를 여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강한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입니다. 고추, 마늘, 생강, 후추, 이것들은 모두 강렬한 자극성을 지닌 재료들입니다. 오행의 관점에서 이러한 자극적인 재료들은 화의 기운을 과도하게 자극하고 그 뜨겁고 불안정한 에너지가 제사상 전체의 기운을 흩어버립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토의 기운이 자리를 잡아야 금의 기운이 흘러나올 수 있는데 강한 향신료의 자극적인 기운은 그 고요함을 산산이 흐트러뜨립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파문이 일어나면 연못은 더 이상 하늘을 비추지 못합니다. 향신료가 강한 음식을 올린 제사상은 조상의 에너지가 맑게 내려오지 못하고 혼탁하게 교환된 채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그 결과는 뜻밖의 지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불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강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류, 특히 비린내가 강한 날생선입니다. 냄새는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강하고 자극적인 냄새는 그에 상응하는 강한 기운의 파동을 발생시킵니다. 조상의 묘 앞은 음과 양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날카로운 비린내가 퍼지는 순간 음양의 균형이 무너지고 에너지의 흐름이 역류하기 시작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제사상의 냄새는 그 집안의 기운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향기롭고 맑은 냄새는 맑은 기운을 부르고 자극적이고 혼탁한 냄새는 혼탁한 기운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에너지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네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한 음식 혹은 만드는 과정에서 정성이 빠진 음식입니다. 전날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꺼낸 음식, 마트에서 사온 즉석 제품, 만드는 내내 짜증과 피로함 속에서 준비된 음식, 이것들은 형태는 갖추었으되 기운이 텅 빈 상태입니다. 스님께서는 기운 없는 음식은 조상에게 기운 없는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내미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기운을 담는 행위입니다. 손끝에서 정성이 흘러야 그 음식 안에 살아있는 토의 기운이 깃듭니다. 모든 경고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조상을 모셔온 것인가? 그 생각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에너지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알았으니 다음 성묘부터는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은 당신의 과거 실수를 탓하지 않습니다. 조상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통로를 열려 한다는 그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합니다. 지금 알았으면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성묘가 단순한 인사가 아닌 에너지 의식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음식이 통로를 막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아는 것을 실제로 삶에 옮길 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거리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아무리 깊은 진리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에 흩어지는 말에 불과합니다. 반대로 단 하나의 작은 실천이 수십 년간 막혀있던 기운의 통로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세 단계 의식은 특별한 도구도 큰 비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진심과 그 진심을 올바른 방향으로 흘려보내려는 의지뿐입니다. 다음 성묘 날 이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성묘지에 도착하기 전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단순히 묘지에 가서 절하고 음식 올리고 돌아오는 행사로 여깁니다. 그러나 에너지의 관점에서 보면은 성묘는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됩니다. 출발 전 잠시 멈추어 서십시오. 눈을 감고 세 번의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숨을 들이실 때는 감사함을 들이시고, 내쉴 때는 원망과 불안과 조급함을 내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저는 오늘 조상님께 진심을 올리러 갑니다. 그 어떤 바람도 내려놓고 오직 감사함 하나만 가지고 갑니다.
이 짧은 침묵의 의식이 왜 중요한가? 인간의 마음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몸 밖으로 끊임없이 방사됩니다. 조급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성묘에 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먼저 묘 앞에 도달하여 에너지 통로를 긴장시키고 닫아버립니다. 고요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그 마음의 기운이 통로를 부드럽게 예열시켜 음식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에너지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묘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절반의 공양은 끝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곧 첫 번째 공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제사상 위의 음식 배치와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흰쌀밥 혹은 정화수 한 그릇을 중심에 놓습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릇의 위치는 묘비를 기준으로 정중앙 그리고 묘비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조상의 에너지 중심부와 가장 직접적으로 맞닿는 위치입니다. 에너지는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중심에서 멀수록 기운의 전달력이 약해집니다. 그릇을 올릴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두 손으로 공손하게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짧은 순간에 당신의 온 마음이 그릇을 통해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릇을 내려놓은 뒤에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잠시 그 자리에 머물며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조상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드리십시오. 이름을 모른다면 저희 조상님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에너지적으로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리 위로 토생금의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그 이후에도 이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현관에서 손을 씻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묘지에서 가져온 외부의 기운을 정화하고 조상으로부터 받아온 금생의 에너지를 집안에 안착시키기 위한 경계의 의식입니다. 손을 씻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조상님의 은혜를 이 집안으로 모셔옵니다. 그 다음 집안의 창문을 잠시 열어 환기를 시키십시오. 신선한 바깥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체되어 있던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환기 후에는 밥상 위나 식탁 위에 깨끗한 물 한 컵을 올려놓으십시오. 이 물 한 컵은 성묘에서 열린 에너지 통로를 통해 흘러들어온 기운이 집안의 자리를 잡도록 돕는 그릇의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맑은 물이 자리를 잡으면 그 주변으로 맑은 에너지가 모여듭니다. 이 물 한 컵을 사흘간 그 자리에 두십시오. 사흘이 지난 뒤에는 화분의 흙에 부어주십시오. 땅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토의 기운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세 단계를 처음 들으시면 너무 단순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함이야말로 기운이 가장 깨끗하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복잡하고 화려한 의식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의식의 크기는 효과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 의식의 순수함이 효과의 깊이를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작고 단순하되 온 마음을 담은 이 세 단계가 당신의 집안에 흐르는 기운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기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왜 성묘가 에너지 의식인지
토생금 상생의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통로를 열고 어떤 것이 통로를 막는지, 그리고 성묘 당일 즉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단계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성철 스님의 한 가지 핵심 가르침이 놓여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이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성신된 명, 생신된 명, 정성스러운 마음 하나가 운명을 바꾼다. 화려한 제사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음식이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진심에서 우러나온 정성, 그 하나가 막혀있던 에너지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깊은 진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얼굴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랜 세월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빚의 무게에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녀의 앞길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 가슴을 치는 분이 계십니다. 사업을 일으키려 몇 번이고 도전했지만 번번이 무너져 이제는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된 분이 계십니다. 몸은 성묘에 가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심을 품어온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난은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만 에너지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오늘부터 당신이 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강물은 돌에 막히면 돌아서 흐르고 흙에 막히면 스며들어 흐른다. 막힌 것처럼 보이는 운명도 결국은 흐를 길을 찾는다. 다만 그 길을 찾는데 사람의 정성이 필요할 뿐이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당신의 정성입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 바꾸고자 하는 의지, 그것이 이미 에너지의 통로에 첫 번째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빚으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는 분이 계시다면 조상의 토생금 기운이 그분의 재물 통로를 활짝 열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오기를 빕니다. 자녀의 취업과 결혼이 걱정되는 부모님께는 조상의 은혜가 자손에게 대를 이어 흘러내려가 자녀들의 발걸음 앞에 밝은 길이 열리기를 빕니다. 사업이 막혀 답답한 분들께는 긍정의 기운이 새로운 방향으로 물길을 내어 뜻밖의 인연과 기회가 문을 두드리기를 빕니다. 몸이 아프고 지쳐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건강운이 흘러내려와 그분의 몸과 마음에 생기가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오랜 외로움과 상처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는 분들께는 조상의 따뜻한 기운이 그 닫힌 마음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려 다시 세상을 향해 열릴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닿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에 닿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당신의 조상이 이미 당신에게 통로를 열어주려 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것을 다음 성묘에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흰쌀밥 한 그릇 두 손으로 공손하게 진심 하나 담아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당신 집안의 3대에 걸쳐 흐를 복의 물길을 여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구독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실을 전하겠다는 당신의 뜻을 담은 행동입니다. 그 뜻 자체가 공덕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 주변에 힘든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가족 중에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 성묘를 앞두고 마음이 무거운 분, 운이 막혀 있다고 느끼는 분께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나누는 행위 자체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이 땅에 떨어지면 토생금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댓글란에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담긴 소원을 적어 주십시오. 2026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풍요롭게 살겠습니다. 그 한 줄의 고백이 에너지적으로 당신의 소원을 이 세상에 선언하는 행위가 됩니다. 선언된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 밖에 낸 말은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기운 속에 새겨진다. 성불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영상을 통해 조상의 은혜가 3대에 걸쳐 풍성하게 흐르시기를,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터지시기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화목하게 번영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빕니다. 감사합니다.